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여러분도 로마서 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매 아침에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런 것을 주었는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짐승의 수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위대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그 두 나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에 대한 특별한 대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 숙연해지게 됩니다. 에덴에서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 남녀에게 품성의 오점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즐기는 사람은 도덕적 결함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이 충실한 거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욕정에 대항하는 전쟁을 벌이는 대신에 그들은 참되고 성실한 거울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도 거울을 싫어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싫어할 수 없는 것임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관계에 속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연약한 성품의 결함들을 발견하여 고침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거울임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결함을 발견하면 거울을 미워해야 할까요?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신을 혐오해야 될까요? 잘못들을 드러내는 거울을 치워버려야 할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아끼고 버리지 못한 죄가 우리의 성품 속에 남아있다고 충실한 거울이 지적하는 죄를 버리고 하느님 앞에 완전하게 서지 않는다면 그 죄는 하늘 출입문을 우리들 앞에서 닫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거울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해 주신 말씀에 유의하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 때에 읽은 충성스러운 사도의 글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없애려는 열망이 있는 이들은 차라리 그 열망으로 자기의 죄를 없애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바울 되기 전의 사울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신성한 요청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거절함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들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옳은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우리의 일정은 신체적, 도덕적 건강에 도움을 주고 큰 행복을 얻게 해 줄 것입니다. 가늠한 자들, 그리고 창기들, 음탕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도 기뻐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죄악의 쾌락입니다. 그 쾌락 뒤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있는 그런 쾌락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죄들을 벗어나게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한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진지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나서 우리의 삶은 안전함이 없습니다. 안식일날 교회 잘 나가고 11금 잘 내는 것만 우리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잘 하여야 하지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품의 시금석으로 주신 충실한 거울을 보지 않고서는 죄를 죄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고 영원한 진리를 초석으로 삼는다면 주님께서 도덕적인 힘을 얻고 빛을 비추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의 길은 한결 같습니다. 그들은 위선자와 관능주의자로 전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이 이르는 길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진리를 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오늘 이 시대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훼손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